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을 심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교제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5월의 달은 5월은 곧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달입니다. 혹시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시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가정의 달에 걸맞게 사랑의 마음을 전했는지, 혹은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삶의 자리가 분주하다는 이유로 그런 마음을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계속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영원히. 고백합시다. 내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기리 주님의 길로
목마른 나의 영혼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지난 한 주간도 감사드리며 오늘의 주일 예배를 열어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어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지난 시간 잘못된 마음과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부디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제는 답답했던 마스크를 점차 벗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로 세상의 아픔이 회복되고 사람들 간의 교제와 예배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함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계속해서 여러 방향으로 힘써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넘어 우리 가운데 먼저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타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가운데서 가득히 느끼고 경험하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곳을 변화시키는 데에 귀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를 위한 많은 청년들의 귀한 섬김과 손길이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로 열심히 나아가는 청년들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청년부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서로 함께 합력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한태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히 임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의 공급자가 되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들도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반응하도록 도와주시고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아올 때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귀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지로함이나 인색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심겨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하고 기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져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7월 14, 15, 16 2박 3일 동안 고람대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장소와 주제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미리 시간을 좀 맞추셔서 수련회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꼭 오셔서 은혜를 나누고 또 좋은 교제 시간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들이를 잘 마쳤고요. 고천 성전에서 맛있는 고기도 먹고 좋은 교제 시간을 나눴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요 잠깐 간단하게 시상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지난 목요일까지
에스라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출석률이 우수한 우리 3명의 청년에게 간단하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보용, 김예지, 그리고 최연수 자매 이렇게 3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 우리 17명의 청년이 함께 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 김보용, 김예지 이 2명의 청년은 12번 다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연수 자매는 11번, 딱 한 번 빠졌습니다. 평일 저녁에 모이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또 일을 하라, 또 개인 일정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에스라 성경학교는 이제 2학기에 9월에 다시 다른 수업 내용으로 개강할 예정입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혹시 못하신 분들은 함께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여러분 오늘 좀 많이 처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요? 모처럼 연휴인데, 그렇죠? 내일까지 쉬는 날인데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 그런 참 슬픈 이야기. 어제도 비가 왔고 오늘도 비가 왔고 내일도 비가 온다 합니다. 참 아쉽죠. 그래서 그런가요? 뭔가 좀 분위기가 쫙 가라앉은 것 같네요. 사실 저도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비가 오면은 괜히 기분도 울적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좀 힘을 내서 아직 하루의 휴식이 남았으니까요. 힘을 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여러 명소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서울의 여러 명소들을 좋아하실 겁니다. 뷰가 좋은 그런 명소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 명소도 있고요. 또 데이트하기 좋은 그런 데이트 명소도 있고요. 이렇게 좋은 의미의 명소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안 좋은 의미의 명소도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자살 명소가 있습니다. 마포대교입니다. 2012년에 이 다리에서 약 20명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요 이런 오명을 막기 위해서 생명의 다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리 곳곳에 생명의 전화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다리 난간에 여러 문구들을 새겨서 그러한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13년에는요 93명, 2014년에는 184명이 이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 생명의 다리 캠페인은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한 이유로 몇 가지의 추측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 다리 난간에 새겨져 있던 문구입니다. 영혼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글로 새겨져 있는 거기다가 반말로 하는 그 문구가 오히려 그러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의 마지막 선택에까지도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그런 선택을 하면 누군가 나를 그렇게 기억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거기로 더 몰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캠페인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가운데 극단적 선택 1위를 차지한 것은 벌써 10년이 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자 수는 26명, OECD 평균인 11명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를 대처하는 방법도 좀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금기시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놓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런 절망, 두려움, 고통, 이런 것들에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해결 방식이다라는 것을 주변에서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으로 가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거죠.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또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달이 5월입니다. 여러분들은 5월을 보내시면서 그런 마음을 잘 전하셨나요? 아니면 그저 의례적으로 항상 돌아오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시간이어서 그냥 마음을 형식적으로 전하고 마셨나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의례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한 그 마음으로써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다니엘을 위해 그분의 메신저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채워가야 할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보면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여기서 10장에서 나오는 다니엘과 만났던 천사도 아마 가브리엘이었을 겁니다. 이 가브리엘은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몇 안 되는 천사 중에 한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강함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맡았던 역할은 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 메신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메신저인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직접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고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첫 번째 마음은요,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시간들 70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가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있던 시절이었죠. 그 70년의 시간 중에 다니엘이 기도하던 이 시기는 약 66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민족의 해방이 돌아오는 시간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시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신에게 들려져서
이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역사를 자신에게 이제는 알려달라,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이후에 그는 힘이 풀려 정신을 잃게 되고, 그 정신을 잃은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떨며 일어서니. 아멘.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린 가운데, 그 가운데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메신저인 천사 이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아주 큰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에 대해 고민합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주거나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그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위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자신이 혼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믿어주고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사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이죠. 답답하고 괴롭고 두려운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혼자 있지 않다라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있고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통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과 마음을 함께하는 동역자 디도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에 위로가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디도가 온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에 위로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상황을 모두 돌아보며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전해줄 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들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해주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메신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함께하게 하시는지,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위로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함께함으로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된 우리가 전해야 하는 두 번째 마음은 화해입니다. 12절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여러분 많이 힘드신가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이게 위로입니다. 네.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사실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네, 제가 지금 1, 4, 5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참 힘드네요, 여러분. 네. 힘냅시다. 네.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힘냅시다. 여러분 너무 힘이 없어 보여요 오늘. 네, 오늘 다들 집에 무슨 우환이 있나요? 네, 관계가 틀어졌나요? 아니죠? 네. 힘냅시다. 네. 이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 뭐라고 되어 있냐? 21일 동안. 이 말은 다니엘이 최소 21일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21일이라는 시간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들이 다니엘 입장에서 바라보면 기쁨의 시간들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기도가 나온다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21일 동안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도 변하지 않는 삶의 자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을 다니엘이 마주한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답답한 일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 21일이라는 시간에 대해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21일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길게 기도가 드려지는 동안 자신이 찾아오지 못했는지를 다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하나님 사이에 쌓일 수 있었던 오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어떠한 대답도 하시지 않고 어떠한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야속함을, 상처를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왜 그러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줌을 통해서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시원함을 주었다는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 위안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무시하고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이미 첫날부터 응답되었지만 어떠한 물리적인 상황으로 인해 여러 영적인 어려움들로 인해 그 기도의 응답이 전달되는 것이 늦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에 생길 수 있었던 그 오해를 풀어주는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상황들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으로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서로 오해하거나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죠.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서로의 마음이 달라서, 상황이 달라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이 틀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오늘 가브리엘이 보여준 것처럼 이런 화해의 메신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어하고 마음이 어려워하고 특별히 상처받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회복시키고 우리와 그들 사이를 회복시키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요, 이 바울에게 찾아온 한 노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바울이 만나서 그를 회심시키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과거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회심하고 회개한 노예인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인 빌레몬 사이를 화해시키고자 이 빌레몬서라는 책을 써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둘 사이를 화해시키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바울에게 이러한 의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그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죄를 지은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저 다른 공동체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를 회심시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의 죄를 듣고 그 잘못을 듣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써서 그 관계를 이제 회복시키고자, 화해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며 진심으로 빌레몬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자신의 권위, 영적인 권위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서 빌레몬에게 다소 강압적인 어투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의 입장에서 정말 그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게, 그러니까 자의로 자신의 의지로 그러한 일들을 결정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그 둘 사이를 화해시키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존중의 마음으로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 사이의 화해는 결국 그리스도인 간의 화해이고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그 공동체가 온전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해짐, 함께하는 공동체, 행복함을 나누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 화해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메신저로서의 마음도 사실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화해의 마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거나 서로 간에 오해가 있거나 마음이 틀어졌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그런 이들에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들을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세 번째 마음은 평안입니다. 다니엘을 찾아와 하나님의 위로와 진심을 전해준 천사는 다니엘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도록 권면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준 마음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강건하라. 몸과 마음의 평안은 강건함으로 연결됩니다. 강건한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맡겨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고 맡겨진 일 가운데 책임감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먼저 평안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오늘 다니엘을 찾아와 평안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들이 집의 문을 다 닫고 꽁꽁 숨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마음의 문을 닫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다 닫아버리고 그곳에 한 곳에 모여서 움츠러든 채로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번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그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문이 닫혀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그들에게 평강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들이 평안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준 평안, 날마다 너희에게 그 평안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평강함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안함을 전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평안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해야, 내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 공동체가 평안해야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평안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을 찾아온 이 천사는 힘이 빠져 탈진해 있던 다니엘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그에게 평안을 전해줍니다. 다시 일어나 그 평안으로서 강건해져서 맡겨진 하나님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라. 그러한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는 그 평안의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존재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이 평안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안함을 전해주고 그 평안함으로 서로를 강건하게 세워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는 각자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이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하반부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은 자신이 힘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강건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답답함으로 막막함으로 탈진해 있던 쓰러져 있던 다니엘이 이 천사와의 대화를 거쳐서 이 천사가 전해준 그 마음들을 통해서 다시 강건해져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이제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갈 준비를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메신저인 이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직접 보내셔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천사가 전해준 위로와 화해와 평안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켰고 다시금 삶의 자리들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메신저다운 삶을 결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은 교제하심입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마음은 위로와 화해와 평안입니까? 아니면 다툼과 상처와 불안과 갈등입니까? 오늘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천사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전해준 천사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위로와 화해와 평안의 마음을 전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온전해질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교제하시는 능력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메신저다운 삶의 자리들을 고민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화해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써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켜가고 함께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뜻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마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또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메신저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줬던 그 마음처럼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화해와 평안의 마음을 전할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신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이들과 기쁨으로써 우리의 속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5월의 달을 보내며 또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강림주를 보내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메신저다운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전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전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그 마음들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화해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평안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이들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함께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랑으로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강건함으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위로하는 마음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오해가 있을 때, 서로 상처를 받을 때 화해의 마음을 먼저 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삶이 불안할 때, 삶이 어려울 때마다 서로에게 평안의 마음을 전해주고 서로 함께 강건함을 결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 마음을 전하고 실천해 갈 때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든든하게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그 마음들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갈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불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위로와 화해와 평안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평안함으로써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게 하시고 한마디 더 마음을 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서로를 세워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을 닫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다운 삶으로 부족함 없도록 그런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이여 계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메신저답게 우리 주변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전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마음을 닫고 싶고, 때로는 관계를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겠지만, 그러한 마음들을 이겨내고 위로와 화해와 평안의 마음을 전할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메신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니엘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의 삶이 회복되고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마음을 전함을 통해 서로의 삶을 일으켜주고 서로의 삶을 세워주며 서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우리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의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화해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의 원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화요일 주중모 기도 모임이 잠정 중단되고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1층 유치부실에서 예배 전 기도 모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주일 오후 2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코람데오 여름 수련회 찬양을 추천받습니다. 평소에 즐겨 듣거나 수련회에서 부르시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 QR코드를 통해 남겨주세요. 이번 코람데오 수련회 날짜는 7월 14일부터 16일 금요일에서 일요일 일정으로 태안별빛 펜션에서 진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두드림에 응답하는 수련회가 되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6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고등부실에서 찬양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담 없이 함께하는 자리이니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